당신이 전한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밝히는 유일한 빛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온갖 생각과 감정,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첫 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새롭게 내려오는 축복의 문턱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당신의 자의를 들려주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먼저 나아가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매일 아침을 한양카자 시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영혼이 숨을 고르고 성령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조용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려있을 그 찰나에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얘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 어둠이 채가시기 전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마르코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조차 아침을 기도로 채우셨다면 저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그 시간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경건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중심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하루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염려하며 눈을 뜨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나약함을 아시니 오늘도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맡기면 마음속에 평화가 피어오르고 어떤 상황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은 단지 도움을 청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날엔 위로의 말씀, 어떤 날엔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는 아침의 침묵 속에서 더욱 민감하게 깨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복잡하고 길을 잃은 듯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아침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모든 결정과 만남,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질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잠시 멈추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느님의 방향으로 정렬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첫 빛이 우리 방 창문을 비추듯 하느님의 빛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비추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시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순간마다 제가 가슴 깊이 되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제 길의 빛입니다.
이 한 구절은 제 삶을 수없이 붙잡아 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읽고 지나가는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빛이며 방향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수많은 정보, 의견, 유혹들이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을 때 진짜 길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란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태도를 바꿔줍니다.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그날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응답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얘야 이 길로 가거라 하고 속삭이시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빛이 되어 제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또한 말씀은 위로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고단할 때, 지칠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이 말씀처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세상의 판단 기준에 흔들리셨나요?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나의 가치를 잃어버릴 뻔했나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는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알아모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준 약속입니다. 나의 판단이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길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늘 우리를 생명으로 평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펴고 그 빛 아래서 하루를 걸어가 보세요. 당신의 길에 빛이 비추고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오늘의 일정에 쫓겨 분주하게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잠시라도 조용히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아름답고도 강력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복음서 마르코 1장 3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일상을 묘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아버지와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군중은 늘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바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 세상의 소리보다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교감이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영적 재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걷기 위해선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아침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르시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그 고요한 새벽, 찬란한 여명의 빛이 떠오르기 전 모든 것이 잠잠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 마음을 들이셨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열리고 그분의 뜻이 가장 선명히 들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느님께 먼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평화로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길을 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세상의 판단, 나 자신의 불안함으로 흔들릴 수 있는 하루를 오직 하느님의 시선과 말씀으로 중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침묵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시간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힘을 간청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하루의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하느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며 나의 시간과 마음,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도 기꺼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잠시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을 택하셨듯이 우리도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택합시다. 세상이 움직이기 전 내 마음이 가장 정직한 그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총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햇살 가득한 평온한 날도 있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몰아치는 폭풍과 거센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관계의 갈등, 재정의 어려움, 삶의 방향을 잃은 순간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바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닭, 즉 중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거센 바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닥 깊숙이 내려진 닻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의 약속 위에 단단히 뿌리 내려져 있다면 삶이 흔들릴지언정 우리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저는 성경 속 한 인물을 자주 떠올립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느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물리적인 홍수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매일같이 두려움, 염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 완전히 맡길 때예요. 믿음으로 닻을 내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평온해졌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내면의 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하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기 4장 19절.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며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어떤 폭풍을 지나고 계시든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바다보다 깊고 바람보다 강하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단단히 고정된 삶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그 닻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나요? 해야 할 일, 걱정거리, 혹은 피곤함.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 이 단어는 짧지만 그 안에는 믿는 이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감사는 단지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넘어 하느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복음서 루카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며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에서 부족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루지 못한 꿈에 집중하느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은총들을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축복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식사, 가족의 미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하느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모두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불평에서 찬양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결핍의 시선에서 넘침의 시선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마치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이듯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추고 하느님의 임재를 환히 드러내는 창문이 됩니다. 저 역시도 한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보다는 탄식이 먼저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제가 기적처럼 풀리게 되었고,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자 하느님의 손길을 여는 열쇠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 안에 만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비교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따뜻함과 격려가 머물고 그 사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의 삶에 주어진 축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축복을 맞이할 준비이며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강해지기를 요구받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마.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얼굴을 하고 마음을 꽁꽁 숨긴 채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선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더 깊이 우리를 쓰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총은 너에게 충분하다. 내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코린토 12:9.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 저는 특별히 기드온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이며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겼고 자신이 하느님의 일에 쓰일 수 있으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수천 명의 군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시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 승리함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기드온과 같은 마음인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하필 나일까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느님은 그렇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증명하라고 합니다. 능력을 증명하고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힘은 네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던 그때,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제 마음에 찾아왔고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분의 힘은 나의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일은 내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난 은총은 우리의 삶을 증언의 도구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더 이상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이끄소서. 그 고백 하나로도 하느님의 능력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셨나요?
혹은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라도 나누셨나요? 우리는 자주 있곤 합니다. 나의 작은 말,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테오 54. 이 말씀은 단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절망과 냉소, 무관심과 혐오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짙게 덮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느님의 빛, 곧 사랑과 자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테오 신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란 초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온유함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이웃을 위해 기도했고 힘든 이웃에게는 반찬 한 그릇, 위로의 문자 하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이웃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하느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 사랑했을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이 세상의 빛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선포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정직한 태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침묵 중에도 기도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을 통해 전달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빛을 담아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당신의 빛으로 써 주소서.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당신의 자비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완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